2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어떤 이는 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느낄 때가 많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과 함께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걸 저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3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쉬게 하리라가 헬라어로 아나파우인데 이 아나파우의 본래 뜻이 쉬게 하다, 평안을 얻게 하다, 새 힘을 주게 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휴식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쉼을 얻고자 휴가를 내서 쉬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요즘은 뭐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히 쉬어주면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느낌을 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쉼은 여기에서 그칩니다. 물론 휴식을 제대로만 갖는다면 충분히 회복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 힘으로 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격리하고 쉴 때 저는 진짜 쉼을 누렸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평안을 얻게 하는 단계입니다. 몸과 마음이 푹 쉬게 되면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건 쉼과는 별개라는 거죠. 만약에 몸에 질병이 남아있고 삶의 근심과 염려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몸은 어느 정도 편안해질지 몰라도 질병이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은 여전히 상하고 힘든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쉰다고 한들
제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질병과 염려와 근심이 몸과 마음을 계속 갉아먹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고통을 치유하여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휴식 차원의 쉼이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을 통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주님께만 참된 평안을 통한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새 힘을 얻게 하는 단계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고 치유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에너지, 그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쉬고 아무리 마음이 평안해졌다 해도 마냥 그것을 즐기며 제자리에 눌러앉아 버리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세리와 죄인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이 휴식과 평안에 해당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건 바로 마지막 단계, 새 힘을 부어주시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와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자체를 즐기며 앉아있지 않았고 과감히 다락방을 뛰어나가 예루살렘 광장과 골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얻은 결과였죠. 여러분, 추수할 건 참 많은데 일꾼은 힘이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쉼, 평안,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서 이 회복의 3단계를 통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 새 힘의 3단계를 충분히 누려서 정말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쉼과 평안과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온전한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